말씀은 불편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눠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혹시 유치원 재롱잔치 기억나세요? 작년부터 이 코로나 상황 때문에 지금은 아마도 이 재롱잔치를 못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기억을 좀 더듬어 보면 유치원에서는 이렇게 1년에 한 번씩 연말쯤 되면 가장 큰 행사로 이렇게 재롱잔치를 하곤 했습니다. 학부모들을 다 초대해서 유치원에서 아이들이 얼마나 즐겁게 잘 생활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려는 것인데요. 이날이 되면 학부모들은 막 자기 아이들 카메라에 잘 담기 위해서 막 좋은 자리를 선점하려고 서로 자리 경쟁하고 아이들 그 행동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전에는 이런 재롱잔치에서 아이들이 일사불란하게 막 입장하고 노래하고 율동하고 때로는 어른 춤을 흉내내기도 하는 그런 영상을 보면 마냥 너무 귀엽고 와 대단하다 와 잘한다 막 이렇게 했었는데요. 점점 이 재롱잔치를 위해서 아이들이 얼마나 연습을 했을까. 한 곡도 아니고 여러 곡을 이 가사와 동작을 다 외우려면 아마 한 달 이상은 혼나면서 배웠겠다 싶기도 하고, 그리고 모든 아이들이 다 춤추고 노래하는 걸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게 싫은 아이들은 어떻게 그 시간들을 견뎠을까 싶고, 그리고 무대 위에서 어떤 아이가 실수를 하면 어른들은 막 그게 더 귀엽다고 막 깔깔거리고 웃고 하지만 막상 그때 그 당하는 그 아이의 기분은 얼마나 당혹스러울까 싶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느 순간부터 재롱잔치 영상이 더 이상 좋게 보이지만 않더라고요. 아이들이 칼군무를 할수록 그게 더 불편했습니다. 신학 공부를 시작하고 바로 새맘에서 교육 전도사를 하게 되었을 때 제가 제일 처음 했던 생각은 뭐냐 하면 제가 제 아이를 키우면서 제 아이들의 그 유치원에서 학교에서 느꼈던 많은 불편함들을 새맘교회 주일학교에서만큼은 반복하지 않아야겠다, 말아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획일적이지 않은 것의 자유로움, 서로 다름을 인정하는 것의 자유로움, 그것을 아이들에게 꼭 가르쳐 주리라 그렇게 다짐을 하고 정말 제 나름대로 큰 뜻을 품고 왔는데 막상 새맘에 오니 실망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실망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왜 그랬냐면 제가 하고 싶었던 것을 이미 그렇게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새맘은 불편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새맘이 많은 사람들이 다른 교회에서 불편함을 느껴서 이곳에 찾아온 사람들이었어요. 교회의 부정부패, 낡은 사고방식, 잘못된 신학 등등 각자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고 그곳을 뛰쳐나와서 찾고 찾다가 이곳에 오게 된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도 너무 불편하셨나 봅니다. 너무 불편하신 나머지 지금 성전을 다 들어엎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성전에 들어가셔서 죄다 뒤집어 엎는 이 사건은 4개 복음서에 다 기록되어 있는 매우 중요한 사건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이 장면을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부분에 배치하면서 예수님께서 죽임 당하게 되는 결정적인 사건으로 지금 이 사건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의 불편함, 그것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합니다. 먼저 예수님은 무엇이 불편하셨는가를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5절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 뜰에서 팔고 사고 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시면서 돈을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상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들의 의자를 둘러엎으시고, 성전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성전의 모습은 마치 시장통같이 느껴집니다. 이 당시 성전은 헤롯이 새로 건축한 성전이었어요. 헤롯이 원래 건축왕이었거든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동원하고
막대한 돈을 들여서 대규모 건축을 하는 것을 좋아하던 그런 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로 귀환 이후에 초라하게 지어졌던 수룹바벨 성전은 물론이고 그 이전의 솔로몬 성전과 비교해도 단연코 이 헤롯 성전이 가장 거대하고 화려하게 지은 그런 성전이었습니다. 성전들을 포함한 전체 성전 규모가 어느 정도였냐면 길이가 450m, 넓이가 300m쯤 되었다고 해요. 그러니 100m 달리기를 할 수 있는 초등학교 운동장의 한 4, 5배 크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사건이 벌어지는 이 시기가 유대인들의 가장 큰 절기인 유월절 즈음이었으니 이렇게 거대한 성전 안에 사방에서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사고, 팔고, 돈 바꾸고 이런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 말 그대로 시장터처럼 북적거리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습니다. 레위기의 희생제사 규정에는 원래 자신의 가축 중에서 동물을 가져와서 제사 드리는 것으로 적혀 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규정이 바뀌어 갔나 봐요. 그러니까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은 괜찮았겠지만 아주 멀리에서 오는 사람들은 집에서부터 키우던 가축, 동물을 가져오는 것이 아무래도 힘들었겠죠. 데리고 오는 도중에 동물들이 죽어버리는 상황도 발생했겠고요. 그러니 점점 성전을 중심으로 이런 희생 제사에 필요한 동물을 파는 곳이 생겨나게 되었을 것입니다. 당시 성서 밖 문서들을 봐도 실제로 성전 안에서의 매매 행위를 기록해 놓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 가격에 몇 배를 받고 팔았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심각하게 문제가 되었던 때는 이 미슈나에 따르면 평상시에 1데나리온 정도를 하는 이 비둘기 한 쌍이 6월절 정도가 되면은 금액이 어느 정도까지 올랐을까요? 몇 배까지 올랐을까요? 25배까지, 25데나리온까지 올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그러니까 멀리서 왔는데 비싸다고 제사를 안 드릴 수는 없으니 말 그대로 부르는 게 값이었겠죠. 물론 성전 지도자들이 직접 상업행위를 하지는 않았겠지만 성전뜰에서 장사하는 사람들로부터 무언가 이득을 취했을 거라고 충분히 상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이렇게 시장통이 된 것을 그냥 가만히 내버려 두고 있었겠죠. 동물을 사용하는 희생제사라고 하는 것이 그냥 피를 보면 깨끗하게 된다. 그런 마술적인 의미가 아니라 내가 집에서 키우던 내 가축이 나의 목숨을 대신한다. 그것에 의미가 있는 거거든요. 내가 나의 죄 때문에 죽어야 마땅한데 나를 대신해서 나랑 먹고 자고 하던 이 가축이 죽임을 대신 당하는구나 하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인데 희생제사에 사용되는 동물을 제사 직전에 돈 주고 거래하기 시작하면서 제사의 참 의미는 상실되어 가고 형식적인 제사가 드려지게 되었을 것 같아요. 아마도 예수님은 이것이 불편하셨겠죠. 인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돈과 동물을 거래하는 일들만 가득한 성전이 매우 불편하셨을 것 같습니다. 알맹이 없는 껍데기만 남은 신앙, 본질은 사라지고 돈벌이 장소로만 남은 성전. 오늘 한국 교회도 이와 다를 바 없죠. 보수교회는 보수교회대로 개인적이고 사적인 기복신앙으로 점점 변질되어 가고 진보교회는 진보교회대로 복음의 공공성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 이념만 남고 개인은 점점 피폐해져 가기가 쉽습니다. 교회는 사람도 있고 공동체도 있고 사회도 있는 곳이어야 하는데 우리는 종종 그 균형을 제대로 잡지 못하고 있습니다. 균형을 잘 잡기 위한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하나님 안에서 만들어지는 자존감으로 세상에서 빌빌거리면서 살지 않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내 공동체 안에 다른 이들을 포용할 넉넉함이 생기게 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회복되어야 사회 안의 약자를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종교 장사꾼, 종교 소비자 이런 것이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계속 끊임없이 본질로 되돌아가야만 합니다. 예수님은 성전이 시장이 되어버린 이 상황이 불편하셨고 또한 약자들의 고통도 보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이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 상황에서 정말 피해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누구였을까요? 아마도 상황을 이 지경으로 만든 장본인들인 종교 지도자들은 당연히 이 상황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을 것이고요. 이 상황을 이용해서 장사를 하고 돈을 벌게 된 사람들, 그리고 생각 없이 위에서 하라는 대로 그냥 따라하는 사람들, 아니 따라할 수 있는 사람들, 부르는 대로 돈을 지불할 능력이 되는 사람들은 별로 불편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직 돈이 없는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이 엄청 힘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이 힘든 건 아무도 신경을 써주지 않죠. 그들은 불편을 표현할 정도의 힘이 남아있지 않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본질이 사라진 제사, 시장통이 되어버린 성전, 그리고 약자가 갈취되는 상황을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성전에서 만들어지는 사악한 경제를 불편해하고 계십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으로 예수님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불편함은 그냥 참고 넘어갈 수 있을 정도의 불편함이 아닌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정도의 것이었고 예수님은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현하셨습니다. 당시 예수님의 행동을 가장 자세히 묘사하는 본문은 요한복음 본문인데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양과 소와 함께 그들을 모두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어 주는 사람들의 돈을 쏟아버리시고 상을 둘러 엎으셨다. 복음서 전체에서 예수님의 폭력적인 행동이 나와 있는 유일한 장면입니다. 아무리 노끈이지만 채찍이라는 물건을 예수님이 들고 계시다니. 악마와도 대화로 이렇게 잘 해결하시는 우리 예수님이 점잖지 못하게 채찍을 사용하시다니.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겠는데 하지만 저는 예수님의 이 행동은 꼭 필요한 행동이었고 그 덕분에 지금 우리에게도 매우 중요한 상징이 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만들어 사용하셨던 채찍은 현장에서 임시로 즉석으로 노끈으로 만든 것이었고 사람을 때리기 위한 용도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일반적으로 사용하던 채찍은 어떤 것이었냐면 동물의 뼈나 납이 달린 가죽 채찍이었어요. 예수님은 아마도 즉석에서 노끈으로 채찍을 새로 만드는 것보다 그 주변에 널려 있는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가죽 채찍을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더 쉬우셨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채찍을 휘두르셨지만 노끈 채찍은 생명을 해치기 위한 것이 아니었고 나쁜 것을 쫓아내는 그런 용도의 채찍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세상의 폭력과 다른 식으로 대응하셨습니다. 창의적인 물리적 행동, 이 정도를 표현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은 불편함을 그냥 두지 않으시고 분명히 행동으로 하셨지만 하지만 어떤 새로운 행동으로 표현하셨다는 점,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예수님의 행동은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18절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서는 어떻게 예수를 없애버릴까 하고 방도를 찾고 있었다. 그들은 예수를 두려워하고 있었던 것이다. 무리가 다 예수의 가르침에 놀라고 있었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은 해피엔딩일까요? 새드엔딩일까요? 해피엔딩은 이런 거죠. 예수님의 성전 개혁 의지가 그대로 반영되어서 그 다음부터 성전은 본질적인 제사가 드려지고 성전에서 사악한 경제가 사라졌고
모두가 참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다시 회복되어 잘 먹고 잘 살았더라. 뭐 이런 거겠지만 이런 결말은 성서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행동으로 인해서 예수님은 권력자들로부터 요주의 인물, 제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의 불편함을 그대로 표출했다가 그는 죽음에 내몰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수많은 무리들은 예수님께로부터 영향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오늘 예수님의 불편함의 결말이고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 모두의 결말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천진난만한 낙관주의자들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 살수록 예수님의 불편함을 함께 느낄수록 우리의 삶은 더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더 많이 닥쳐와요.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천진난만한 낙관주의자들이 아니라 그 어떤 결말에도 무너지지 않는 끈질긴 또라이.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대한 불편함을 온몸으로 표출하시면서 새로운 행동으로 개혁 의지를 드러내셨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느꼈던 불편함을 지워버리지 말고 묻어두지 말고 힘써서 대안적인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계속 개혁해 나가는 우리의 모습은 누군가에게는 놀라움이 되고 또 누군가에게는 매우 불편한 것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계속 자극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정리하자면 우리는 오늘 마가복음 11장 15절에서 1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무엇이 불편하셨는가, 그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하셨는가,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각각 살펴보았습니다. 먼저 예수님은 본질이 사라진 예배, 시장통이 되어버린 교회를 불편해하셨고 약자가 갈취되는 사악한 경제를 불편해하셨습니다. 그리고 불편함을 그냥 참지 않으셨고 기도로만 하지 않으셨고 행동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그 행동은 세상의 폭력적인 것이 아닌 창의적인 새로운 행동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런 행동은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을 이끌어내었습니다. 나쁜 권력자들에게는 더욱 미움받는 계기가 되었지만 다른 많은 무리들에게는 놀라운 도전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사순절을 지나고 있습니다. 저는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는 기간에 예수님을 죽음으로 이끌었던 예수님의 분노 섞인 불편함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고 싶었습니다. 한국교회에서 불편함을 경험했던 우리의 과거를 기억하고 이제 새롭게 그 불편함을 다시 소환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설교 처음에 우리 모두는 불편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사람들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은 오늘도 그 불편함을 느끼고 계십니까? 예전에 불편함을 느껴서 새맘에 오게 되었지만 일단 탈출했다는 안도감에 더 이상 불편함을 못 느끼는 무딘 사람이 되어가는 것은 아닌지, 새맘에서 비슷한 동료를 만났다는 안도감에 안주해버리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자꾸만 스스로를 돌아보아야겠습니다. 불편함을 그냥 두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습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 여러분은 자꾸만 새로워지십시오. 자꾸만 본질로 돌아가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예수 사역의 본질을 꿰뚫어내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마음에 켜켜이 쌓여있는 먼지, 굳은 살, 딱지 이런 것들을 좀 제발 걷어내고 다시 새로워지십시오. 함께 마음껏 불편해하면서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시작해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의 악한 모든 것이 너무 불편하셨던 주님, 저희도 그 불편함을 오늘 함께 느끼기 원합니다.
잘못된 것을 잘못된 것으로 느끼지 못하는 무뎌진 마음을 새롭게 하셔서 저희가 악에 민감한 자가 되고 그리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그것을 내어쫓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를 새롭게 하시는 주님, 저희가 이곳에서 새로운 교회를 만들어가게 하여 주십시오. 저희 각자가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서 공동체 안에 다양한 지체들을 넉넉하게 포용하고 사회의 모든 불의에 눈 감지 않고 그들 곁에 달려가 행동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새로운 일을 시작하시는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